오늘은 분간, 분별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주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51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분간에 대해서, 즉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 이렇게 살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살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없어서 문제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우선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간할 줄 아느냐, 분별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분간을 할 줄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이것은 인생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분별이 안 되는데. 여기에 담긴 게 뭔지 안 보이시죠? 그렇지만 먹을 만한 거니까 제가 마시겠죠? 물입니다, 물. 물이니까 마시죠. 꾸정물임 제가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죠. 이게 눈이 있으면 보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맛보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요, 생각보다 분별력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렇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주님께서도 그러시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저도 어려서부터 목사가 될 생각하고 자랐고 또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접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접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보면은 압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근데 정말 이거는 일생에 한 번 오기가 어려워요. 어떤 거는 그래요. 그냥 뭐 평상적인 거 있잖아요. 평상적인 거하고 어떤 거는 일생에 한 번 오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이분에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once in a lifetime chance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 이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잡아야 되죠. 근데 안 잡고 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을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주려고 기회를 딱 주셨는데 안 잡아요. 자기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왜 저럴까? 이런 기회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이 사람들이 뭐 성품이 나쁘다라든가, 뭐 꼭 공부를 못했다라든가, 뭐 무슨 믿음이 없다라든가, 이게 아니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잘 하는데, 예전에 그 아프리카 이런 데 사람들이 탐험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뭘 갖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다이아몬드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귀한 줄 몰라요. 그 당시에 그쪽 사람들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 그냥 봐가지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큰 건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랑 바꿨는지 아세요? 유리구슬 있죠? 유리구슬은 예쁘잖아요. 알죠? 유리구슬. 우리 어렸을 때 갖고 놀던 다마라고 그랬죠. 이거랑 바꿀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뻐서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뭐 이거 그냥 있는 거고, 근데 이건 못 보던 건데 너무 예쁘잖아요. 바꿔요. 그 사람들은 바꿔서 좋았고, 이쪽에서는 다이아몬드 가져가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예요? 분별력. 분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 달라 그러는데, 지혜와 명철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와 명철.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분별력이에요. 이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컵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 컵이냐? 그냥 만든 거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금으로 만들었냐? 완전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 똑같아 보이는지는 몰라도 어린애 입장에는 그게 그거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가치를 아는 순간 이야기는 또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금도 은도 아니지만은 또 좀 낡았는데도 굉장한 가치를 발휘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든 왕이 쓰던 잔이면 또 얘기는 또 달라요. 그렇죠? 그런 걸 골동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느냐.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좀 특이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도 목회도 크게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이제 그 집에 갔는데 우리한테 이 차를 이렇게 해주면서 찻잔을 차에다가 차를 이제 찻잔에 담아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잘 보래요. 그래서 이거 봤더니 중국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싸게 샀대요. 골동품 가게 가가지고 샀는데 굉장히 싸게 샀는데 사실은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 싸게 사서 자기는 사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내가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걸 잘 아시죠? 누구보다 잘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분 또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던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못 알아보면. 못 알아보는 데야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게 분별력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아멘. 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상이 분명히 무리에게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지금 이건 이스라엘 입장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지형상 서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서쪽 지중해 바다에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판단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물이 많은 데니까 거기에서 구름이 형성됐다라는 것은 이제 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서쪽 하늘에 구름이 일면 흐리게 되면 비가 올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에 가서 살면서 특별히 그 플로리다라고 하는 지역을 가서 보면은요, 몇 분들이 얘기해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비가 오면 한꺼번에 다 오잖아요. 이제 다 오는데 저기 비 온대요. 우리 지금 비 안 오는데 비 온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저희 구름을 보래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고 그 밑으로 시커멓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보면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구름이 다니면서 이제 이쪽으로 오면 우리 쪽으로 이제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 아열대 기온이라서 주로 오후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이 되고 오후가 되면 이게 열기를 받아서 더워지죠. 더워지면 어느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구름이 일어나면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은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느 온도 이상을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짜 더울 때는 다른 지역, 우리 서울이라든가 또는 혹은 뭐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가 더 덥지, 여긴 그렇게 덥다고 알려진 데인데 어느 선 이상을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비가 오니까. 매일 비가 와요. 그래서 여름에는 잔디에다가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매일 비가 오니까 알아서 잔디도 잘 자라고. 반대로 캘리포니아 같은 데를 가게 되면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잘 안 와가지고 거기를 가게 되면 LA나 이런 데 보면 잔디들이 다 죽어 있어요. 잔디가 다 죽어 있어요. 물을 줘야 되는데 못 주게 해요. 왜냐면은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 잔디에다가 다 물 주면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주지를 말라 그래요. 못 주게 합니다. 물 주면은 벌금을 내리고 그러니까 못 주는데, 가서 보면은 아주 그냥 여름이나 이런 때 보면은 다 말라 죽어 있어요. 노래요.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안 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떤 특성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LA를 가면 누가 좋으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LA가 좋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이해가 되세요? 뭐 좀 건강한 사람들은 무슨 소린가 할 텐데 관절염이 있고 이런 분들은 비가 오고 막 그러면은요 쑤셔요. 근데 비가 안 오고 건조하면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 상태가 어디냐에 따라 어떠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나한테 맞느냐도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면은 그냥 우리 표면적으로 벌어지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분간을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제가 있던 지역에는 그 플로리다 쪽으로는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오는데 여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쪽에 오면은 일단은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뉴욕이나 LA 이런 데에 비해서 집값이 반값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값에. 그러면은 이제 좋은 데다가 특별히 이 골프 좋아하거나 뭐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 오면은 그냥 천국이에요. 그래서 뉴욕이나 이런 데는 겨울이 되면은 골프를 못 칩니다. 눈이 와서. 근데 여기는 1년 내내 칠 수가 있어요. 눈이 거의 안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자기가 어디 가서 지낼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5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남쪽에서 바람이 불 수 있죠. 남쪽은 더운 곳입니다. 사막이고 그래서 열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런 것이죠. 예측대로 더워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더워진다. 그러면서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건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연극하는 것을 싫어하시죠. 요즘에 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목하시면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아시는 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껍데기는 아주 좋아요. 우리들도 추구하는 바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뭐 출석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모범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은 죽은 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그 시체가 들어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속은 죽은 사람들. 그 껍데기만 살아있지 사실은 속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이 누룩이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이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영향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어느 곳에나 가든지 제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어느 교회든지 노회를 가도 그렇고 총회를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껍데기만 멀쩡한 모습들을 굉장히 쉽게 배웁니다. 그게 훨씬 쉽잖아요. 내적으로부터도 온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쉽지 않고 껍데기만 멀쩡해 보이는 게 훨씬 쉽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 속에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누룩이 없어야 돼요. 빵을 만들 때 보통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려서 먹는데 그거 빼고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먹어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맛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러는데 저는 먹어보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한테는 좀 맛이 좀 떨어지나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시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은 찾아서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갖다 버리라. 일부러 하나님께서요 이거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1년에 한 번은요 아니 뒀다가 써야죠. 근데 뒀다가 쓰지도 말고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생각하게 되면 이거 왜 버리죠? 유용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도움이 되죠? 먹는데도 도움되고.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어떤 기간이 되면 제거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때때로 나는 진짜 속이 말짱하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속이 말짱하냐 아니면 껍데기만 그러냐. 그런데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계속 변하는 기후 조건 그걸 주의를 기울여서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도 하고 대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지의 기상도 분간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기상에 대해서 잘 압니다. 심지어 공기 상태까지 요즘에는 뭐 미세먼지가 어떻다. 더 나아가서 요즘엔 또 초미세먼지가 어떻다. 뭐 그런 것까지 분간을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거 맨날 얘기하고 조심하겠다고 그러고 별걸 다 분간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말씀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맨날 듣기는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바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유태인들이 예전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로 하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게 되고, 물론 의사 변호사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루게 될 때 주로 많이 다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석을 달았습니다. 특별히 다이아몬드. 왜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들고 튀어야 되잖아요. 우린 보통 편안하니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다음 달에 전쟁이 난다. 그럼 좀 얘기가 틀리죠? 근데 집은 들고 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커서 들고 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가장 작지만 가치 있는 거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건 한 움큼만 가져가면 모든 게 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평상시에도 괜찮고 위급할 때도 괜찮은 것이 이 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상당히 많이 이 사람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조금만 가져가도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분별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느냐, 분별력이 없느냐. 그래서 대처를 하느냐, 대처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때에도 일기에 대해서 골똘하기를 사람들이 좋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한 척해요. 하지만 실상은 일기에나 관심이 많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들의 위기는 분별하는 자가 되기보다 일기 예측이나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제대로 분간하고 있는가? 변화와 따를 일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보면은 지금 세대는 3, 40년 전보다 훨씬 문제가 많은 세대입니다. 근데 3, 40년 전에는요,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만 해도 말세 혹은 말세지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세가 세상의 끝이란 얘기고 말세지말은 말세의 끝. 말세인데도 거기에서도 이젠 끝이다. 이런 말을 교회들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마다, 기도마다 다 들어가 있었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히려 요즘은 말세라는 말이 없어요. 과연 현 세대의 영적 기원의 문제를 분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많이 타락했고 훨씬 문제가 많고 믿음은 없고 이런 시대를 보면서 말세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말세 지말이란 말은 아예 쓰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시대는 정말 말세가 맞죠. 뭐 동성애라든가 뭐 동성 결혼이라든가, 동성애는 항상 있었지만요, 동성 결혼은 없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역사를 보면 동성애라는 건 옛날에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많은 곳에서 있었는데 그렇다고 동성이 결혼하는 건 또 별개 문제예요. 그렇죠? 예. 똑같은 게 아닙니다. 무슨 동성이 결혼을 해요. 지들끼리 딴짓하는 건 그렇다 치고, 그게 아니라 무슨 동성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역사상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무식해서 모르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데 역사에 없던 최악의 부도덕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는 뭐 그런 데도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그러면서 남자 목사가
메이크업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설교도 하고 사람들이 그것도 좋다 그러기도 하고 참 시대가요 세상에 말세도 이런 말세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건지 아세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 정신의학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에게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그리고 조현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울증은 들어서 잘 아실 테고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조울증이라는 거는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너무 막 좋다가 또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음에 조현병이라는 건 옛날에 정신분열이라고 그랬죠. 정신분열 증상을 보였는데 조현병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모든 정신병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상이 있어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제가 남자잖아요. 헷갈리세요? 그럼 이상하신 분들이고 저 남자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날 여자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망상이죠. 그렇죠?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옆에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남자래요. 이건 망상이란 말이에요.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경우를 치료를 해줬어요. 병원에 보내서. 서구사회에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는요, 그냥 상담을 해서 고쳐지는 법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해보면. 약을 꼭 써야 됩니다. 약을 쓰고 상당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고쳐져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치료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암에 걸렸으면 사람이 크게 다쳤으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해줘야 맞잖아요. 인권의 이름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 거지. 근데 이게 정신에 이상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못 가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병원에 못 가도록 법을 만들었다. 미국에서도 병원에 못 보냅니다. 문제가 있어도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망상이 자연스럽게 괜찮다는 것처럼 되니까 시대가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분간할 줄 모른다.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해야 되는 사람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인권의 이름으로 치료하지 말아라. 이것 자체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말세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분별력이 없어지고 판단력들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부분은 좀 관심 있고 미국 부분은 조금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보면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참 분간을 못하는구나. 분별력이 없구나. 이런 걸 느껴요. 미국에 이제 이번에 트럼프라는 분이 또다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 하는데 제가 그 모든 해석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분간을 못할까? 저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염두에 주면 좋습니다. 그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전에 대통령이 됐다면 좀 달랐겠지만 지금 한번 했다가
4년 쉬었다가 지금 또 하기 때문에 입장이 좀 달라졌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그리고 특별히 지금 입장에서는 이분이 진짜 원하는 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거예요. 다들 안다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모를까? 그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진짜 갖고 싶은 게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어떤 분도 받았던 건데 노벨 평화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분이 진짜 갖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분이 본래부터 갖고 싶은 게 미국 대통령이랑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이에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죠? 재선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바랄 게 뭐밖에 없어요? 노벨 평화상. 그럼 노벨 평화상 받으면은 전쟁 광이 돼야 되겠어요?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의 얘기하는 걸 보면 진짜 분별을 못 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됐던 것까진 괜찮은데 두 번째 되면은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되면서 드는 생각이, 왜냐면 그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라고 하는 분을 싫어해가지고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받고 싶은데 줄 생각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포기하고 지내야 되는데 이제 시대가 또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그게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싶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네. 뭐 그런다고 꼭 되는 건 아니고 사람도 상황이 달라지면 또 변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요. 제가 드는 생각이 이번에는 되는데 좀 마음이 편하네요. 네. 그때 재선되는 건 조금 우리나라한테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편하네요.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대통령 수락 연설을 할 때 했던 말 중에 그리 의미심장한 얘기는 없는데 전쟁에 대해서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별로 보도를 안 해요. 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미국에서는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 전쟁을 먼저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쪽이 걸어오면 그건 싸워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시작은 안 한다. 이해가 되시죠? 미국이 북한을 먼저 치거나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딴 나라도 어디든 우리가 먼저 치거나 하지 않겠다. 이게 왜 그럴까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으니까. 자기도 미치광이로 보여주고 싶진 않거든요.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싶은 마음의 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보면서요, 사람도요, 변합니다. 여러분도 바뀌잖아요. 그런데 기상도 바뀌잖아요. 근데 사람을 기계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에다가 자기네 군사들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들어서 아시죠? 왜 보낼까요?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게 이유예요. 딴 게 아니에요. 거기를 보내면 북한 군인들 입장에서는 가면 일단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하러 갔기 때문에 용병으로 가는 거라서 러시아에서 돈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싸움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새로운 면에 있어서 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전쟁만 얘기하지 말고 그들이 왜 그렇게 가느냐.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전쟁이라도 해야 가가지고 하는 동안 밥이라도 얻어먹고 돈이라도 좀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하고 경제 문제랑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국제 정세도 그럴 뿐더러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지금 분별이 되십니까? 분별력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변이 어떤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가 없는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기온을 보면서 분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뭐 입어야 되는지도 생각하고 이제 기온이 떨어질 거다,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면서 준비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기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판단이 서느냐,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거의 다 틀려요. 제가 수십 년을 보면서 느끼는 바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치고 맞는 법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하나는 맞죠.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보통일 거다, 그러니까 그 중에 뭐 하나는 맞죠. 근데 그런 것만 골라서 얘기하지 말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사람들이 이럴 거다 해서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다 틀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판단을 믿고 사람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래요. 참 이상해요. 참 어리석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은 확실해요. 그걸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간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며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 전문가를 바라보고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말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그들의 말을 믿고 그러면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잘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라고 하실 때 대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실 때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지혜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변화와 상황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잘 대처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